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선한 사람 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용서하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용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명한 신앙 인격을 갖추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사건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로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가, 또 그렇게 연결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뼛속까지 ጨ려져 있는 그 감격이 없는 한 형제를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 재촉하는, 잘 달리는 말에 회초리를 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도움의 수단뿐이지 근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Who am I? 오늘 우리는 원죄를 받고 태어난 그러한 죄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것이 바로 원죄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입니다. 그리하여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 구약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가 두절되는 상태, 버림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를 저지른 우리의 시조와 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민족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 저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죄야말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압니다. 이러한 무서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 원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된 그 감격, 그 축복, 그 은혜를 절감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게 된 것은 제사함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도와주어서 승리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승리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때로는 격려를 받고 때로는 또 책망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만 빌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하는 승리의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기도를 들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 감격이 넘치는 자가 형제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등등의 사건이 있을 때 용서함으로써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그 희열과 기쁨을 그 형제도 느낄 수 있도록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의 권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감격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불신의 죄를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구속해 주신 이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사함받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그 형제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사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줄 수 있는 가벼운 사건들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죄를 사함받은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들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자범죄는 조건이 있는데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confess. 원죄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데 그 원죄의 회개는 repentance.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서쪽으로 뒤돌아서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이고 두 번 다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뒤돌아서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원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바르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천질만질되는 높은 언덕에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저 밑으로 굴러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해결된 문제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행위,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confess,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을 범하는 죄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율례와 법도,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do 하라, do not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하라는 것을 우리는 안 했고 do not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듭 이런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범죄 타락한 인간이 구원은 받아도 100% 완결한 완전 무결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짓는 죄도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원죄를 모욕으로 생각한다면 모욕한 자가 외출해서 돌아와서 손발을 씻는 행위가 자백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잘못을 범했노라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백을 요청한 이유는 바로 너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복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백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 실수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암으로 죽는다, 이런저런 자녀들이 어떻다, 부모님들이 어떻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의 그 아이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방탕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속량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방치해 두겠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주어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일에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나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범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인함으로써 다 용서받은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깊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자입니다.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는 repentance,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탄 쫓아내기 집회를 하자 하는 예수 무당들을 보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영원무음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느냐? 사탄은 우리의 품성을 타치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치합니다. 그런 것을 의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와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요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새롭게 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 범한 죄, 이것은 계속하여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 이런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각기 다른 시각에서 부르는 동일한 이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는 누가 범합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짓는 죄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범한 죄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범한 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임을 볼 수 있고 교회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는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사탄이 기뻐할 일이다, 이런 판단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교회 운영의 묘도 잘 압니다. 대표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중직을 맡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범하는 죄인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알곡과 죽정이가 있는데 죽정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잡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했으면서도 중생한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결코 성도가 범하는 죄는 아닙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사망에 이를 수 없죠.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런 죄를 결단코 범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불신자가 범하는 죄도 아닙니다. 불신자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대상으로 하는 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자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도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회방죄,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수양과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역을 반대하는 자, 회방하는 자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것은 선교 사역에 반대하는 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반대하는 경우, 전도 사역,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기도하는데 기도를 반대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리는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구역회 모임, 어쨌든지 전도에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부흥집회, 전도집회를 방해하는 행위,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등등의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행위를 방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를 행하는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처하여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은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는 의인에 속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회방죄에 대한 공포증이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회방죄는 중생한 자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구원 얻은 그 기쁨과 확신 속에서 휘파람 불며 허밍하며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간교한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는 사역에 반대하는 무리들과 동조하거나 뜻을 같이 하거나 행위에 앞장서거나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도 그 분류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형식적인 성도인지,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가는 성도인지, 이웃이 가니까 따라가는 성도인지, 습관적으로 가는 성도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성령 회방죄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성령 회방죄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의식이 든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간교한 사탄의 음모를 뿌리치고 바른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 이러한 사역에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 관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두려움에서 짓눌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선한 일에 열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내가 느꼈던 그 기쁨을 나와 같이 교회 생활하는 그 성도의 인간적인 실수를 용서함으로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콧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고 대학 교육을 시키고 덧자니가 목사가 되었다는데 그런 훌륭한 손 목사님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실수를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범죄한 내가 실수한다고, 이 인간이 죄를 범한다고 그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지, 비록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이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실까지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다윗은 눈물을, 침상을 띄우기까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용서하는 사람이란 별명을 가지고 한평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을 듣겠습니다.